친구들, 우리 같이 오늘도 우리 크레도 이제 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같이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 건데요. 구약 성경으로는 1019페이지고요.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첫 페이지 보시면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크레도 두 번째 시간 우리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오늘 크레도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력교도 오늘 본문을 선정한 것은 우리 대예배 본문이랑 똑같은데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정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아주 잘 그려내주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해봤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뭘 공부하고 있죠? 예,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그죠?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 아휴, 목소리가 너무 작다. 다시 한 번 더. 사도신경. 예, 우리 지금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뭘 봤느냐? 이제 사도신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길었죠, 지난주에. 오늘은 그렇게 길게까지는 안 할 테지만 지난주에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맞추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죠. 네. 5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반응이 없으니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게 바로 계시라는 어려운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행동? 자연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목사님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볼 때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이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과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목사님이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사실은 불충분하죠. 일반 계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일반 계시도 충분하고 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익히고 배워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해요? 지난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이 전체 장으로 치면 1189장인데 여러분들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다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한 사도신경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익히면 최대한 빨리 우리 성경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말했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벌로 생각할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그때부터 이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어디서 저기 박재석 거기서 대답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2세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고, 그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네 번의 특강의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마음에 낱낱이 새겨야만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강조하지 않게 되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교환 1번을 봐주세요. 지난주 요약까지 목사님이 한꺼번에 쭉 달려왔는데 교환 1페이지의 1번부터 보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볼 때 뭐부터 봐요? 뭐부터 보죠? 우리 주람이 공부 잘하잖아. 다민이도 공부 잘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 뭐부터 보냐면 이제 목차부터 보죠. 목차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목사님도 목차부터 보는데, 네, 목차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먼저 큰 그림을 알아야 그 작은 습, 작은 내용들을 공부할 때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죠. 국사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어떤 시기에 일어났는지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의 의미를 적재적소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머릿속에 바르게 정리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사도신경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거창하게 다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믿습니다, 우리 크레도라고 했어요. 크레도의 다른 말은 뭐라고도 그랬죠?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했는데, 나는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죠? 나는 믿습니다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재를 사실은 이거를 끝나고 나눔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까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세 번역해서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 사도신경이 등장을 여기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문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원문에 3번 등장을 하는데, 크레도가 3번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2000년 역사 속의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할 때는 이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3 부분으로 그래서 나뉠 수가 있죠. 1번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3가지가 딱딱딱 3가지로 떨어지니까 아하, 우리가 새 하나님을 믿는구나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이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신앙. 이 3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읽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로 읽게끔. 이걸 절대 따로따로 읽으면 안 돼요. 절대 따로따로 읽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3 조항을 고백을 한 것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크레도를 3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를 3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무슨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신앙.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이 삼위일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정립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 이해가 잘못될 때는 우리가 뭘 섬기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첫 번째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이 크레도를 3번 집어넣음으로써 나는 믿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닌데 세 위격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뭘 분명하게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본질, 핵심,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삼위일체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신앙이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삼위일체 이야기 가지고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모를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는 신대원 때까지도 삼위일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 내공이 쌓여야. 근데 목사님보다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보다 똑똑하니까 이번 시간에 먼저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 교환 맨 마지막에 나오면 목사님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 교환 펴보시고 자 1쪽 맨 마지막 문단에 있죠. 삼위일체 신앙이란 해놨는데 볼펜을 들고 별표 치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굵은 글씨체로 된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신앙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세요,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삼위일체 신앙이란 뭐냐면 삼위일체 내용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몇 분이에요? 아이씨, 몇 분이에요, 몇 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사실.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세 분이에요,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아니에요? 자, 나 이건 참. 자,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손 들어봅시다. 아니, 여러분들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야, 역시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배운 거고,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헷갈리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들 분명하세요? 세 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한 3세기 4세기 정도 됐을까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벨리우스주의라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크게 거두가 됐는데, 그게 삼신론으로 귀착이 돼서 정통신앙이 아닌 것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선 정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 신앙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한 분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면 세 분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지.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이게 모순이 되려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어야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안 돼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말을 해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모순이 돼요. 한 분이면서 어떻게 세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한 분이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리를 해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삼위일체가 어렵느냐면, 잘 보세요.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이해를 벗어나 계신다라는, 벗어나 계시는 어떤 존재 양식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목사님은 뭘 보느냐면, 아하, 기독교 신앙이 그 근원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신적이라는 걸 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생각을 해봐요.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다른 종교들은 단순해요. 한 분 아니면 여러 명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이 있어요. 맞습니까? 일신론 아니면 다신론이라고요. 일신론은 뭐예요? 유대교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한 분이시기는 하되 다만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한 분은 아니시래요. 세 위격으로 또 존재하신대요.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건 우리 이해에 없죠. 우리 창조 세계에서 경험되지 않죠.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신비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요. 근데 모순은 아니라고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은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일본이나 뭐 있던 다른 동남아에 있는 많은 신들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다 다신론이라고요. 근데 오직 어디에서만 이 어렵고 어려운 삼위일체 신앙을 얘기하느냐? 기독교에서만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요. 한 분 하나님만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신앙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선언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첫 번째로 삼위일체 신앙,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가 3번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되 몇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위격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위격이란 말은 원래 뭐냐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근데 인격은 뭐예요? 사람의 격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인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인격이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위자를 붙여서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지만 뭐라고요? 한 분이시되 어떻게요? 한 분이시되 세 위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이시지만, 굳이 표현하시면 인격적이지만 우리의 이해로는 담아놓을 수 없는 존재 양식으로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오케이, 엄청 어려운 부분 지금 넘어왔어요. 어려운 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신앙이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도대체 주는 중요한 유익이 뭐예요? 이 삼위일체 신앙을 왜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이 삼위일체 신앙을 팀 켈러라는 아주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있는데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팀 켈러가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춤. 예. 근데 사실 이거 팀 켈러가 이 삼위일체 신앙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말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사랑의 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하여튼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어떤 요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켈러라는 사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랑의 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를 너무 완전하고 충만하게 사랑하고 그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 마음이 잘 맞을 때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똑하다. 일심동체 누가 말한 거예요? 야, 최성민 진짜 의외다. 되게 의외네.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을 때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세 위격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세 분이 따로 계신다는 의미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세 분이라고 표현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너무 완전하고 충만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는 없지만 굳이 붙인다면 붙일 수 있는 그 일심동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고 계셔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창조가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뭐냐? 그 밑에 목사님이 밑줄 그어놨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밑줄 쳐놨죠? 우리 큰 목소리로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고 채워주실 것이 있어서 또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잘 보세요. 자,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삼위일체 신앙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치는데,
기독교 신학의 어떤 전제, 핵심적인 전제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외로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교제의 무대로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하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부족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없이는 일을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한테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여러분들 한 번쯤 해봤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위일체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은 뭐라고요?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실 일만 남았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삥 뜯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얻다 써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목적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채우고 공급해서 어떤 것들을 채우고 공급해요? 하나님께만 있는 기쁨,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의와 진리와 그 놀라운 어떤 만족 같은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 그걸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의 큰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만 있느냐 하면 하실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실 일만. 그 하실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공급받고 체험받아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교회에 지금 구본당에 샘이 막 터져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냇가가 되셔서 여러분들로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실 일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하든 더 쉽게 뭐 설명을 못하겠네. 진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하지만 중요한 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뭘 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셨다. 그것이 이 세 가지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사도신경 다 외우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다 외우죠,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전능하사 밑사오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줄 한번 시작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자, 보십시오. 부족할 것이 없이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그리고 우리와 또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천지를 만드셨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그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초월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적적인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뭐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거에 비하면 그 나머지 기적들은 뭐예요? 전부 다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라고요? 삼위일체 신앙에서 목사님이 강조했듯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강조한다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을 유지하거나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만드셨는데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코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호흡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이 존재,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붙드시는, 섭리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눈을 뜨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호흡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그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강조점이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결론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으셔요. 근데 그 불가능이 없으신 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이없는 걸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는 지금 목사님이 말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천지 창조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 왜 6일 창조 뒤에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셔요?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바로 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준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는데 6일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준비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목사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성의를 보이시고 정성을 들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천지창조 6일 잘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첫째 날 뭘 만들어요? 빛을 만들어요. 두 번째 날 뭘 만들어요?
하늘과 바다를 만들어요. 셋째는 뭘 만들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셔요. 아니, 주일학교 다들 안 나왔나 봐. 넷째 날 뭐 만들어요? 넷째 날 뭐 만들죠? 야, 씨, 이거 주일학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넷째 날에 뭘 만드냐면은 넷째 날 뭐 만들죠? 윤숙이 뭐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넷째 날 뭘 만드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다섯째 날 뭐 만들어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이게 신학자들이 이거 구조를 딱 보더니 바로 뭘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 하나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왜 그림을 그리신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는 우리 김효정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 수채화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빈 하얀색 도화지가 있을 때 옅은 색을 먼저 칠하죠. 공간을 만들잖아요. 맞아. 그게 무슨 말하는지 알죠? 세부적인 그림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느냐면 먼저 연한 색깔로 바탕을 먼저 그리고 진한 색부터 채워나가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까 모르겠네. 그림을 뭐 잘 그려봤어야 알지. 그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옅은 색깔을 다 칠한 거야. 둘째 날 뭘 만들어요? 둘째 날은 뭐 하냐면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그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셋째 날은 뭐예요? 그 바다 중에서 또 반으로 나눠서 땅과 바다를 나누신다고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예요?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거야. 채우시는 거야.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서 그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인간으로 더불어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는데 축제를 하셨다고요. 그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과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축제를 하셨다. 안식을 하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천지 창조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론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와 같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이 모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무슨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예수님 잘 안 믿는다고 나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를 못 도와주시는 것은 아닐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다른 신을 믿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의심을 모두 깨는 게 오늘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 불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일하고 계셨으며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대충 입으로 읊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것들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내고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잘 살아내세요.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빚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환경과 상황은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거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헬조선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거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코로나 그거 별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불면 한순간 없어지게 할 거라고요. 없어지게 할 거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목사님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 설교 잘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이 살아남에 있어서 손해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부모님, 여러분들 사랑이 부족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을 손해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최고의 환경, 여러분들을 키워내기 위한 완전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매번 그냥 암송하고 그냥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오해가 많은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자꾸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해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머리가 똑똑해진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게 될 거라든지. 근데 성경을 보세요.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나가신다고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여러분들 뒤에 팔짱 끼고 여러분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놀랍게 한순간도 떼놓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신앙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내고 있는 매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함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여러분들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못남과 약함을 모두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철들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그 철든 고백 이루기 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얼른 철이 드세요. 철이 드세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매일의 순간이 뭐밖에 안 돼요? 원망밖에 안 되고 불평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알아서 거기서 멋있어지라고요. 멋있어지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셨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니까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드셨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뭐와 같으냐면 어느 멋진 영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주인공 할 잽이 못 됩니다. 아유,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저를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저는 저기 지나가고 있는 나무 1, 지나가고 있는 행인 3으로나 시켜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을 멱살을 붙잡고 끌어안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네가 내 영화의, 내 연극의 주인공이다. 너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인공답게 굴어라. 너가 멋져 보이기 위해 내가 이 세상을 무대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멋져 보이고 훌륭하고 내 자녀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물을 만들었다. 역경을 만들었다. 환란을 만들었다. 너 그러니까 거기에서 훌륭해져라. 훌륭한 대사해라. 훌륭한 연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유, 하나님 아니에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 테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렇게 뿌리치는 여러분들을 놓고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야.
너 훌륭해져라, 너 영광스러워져라, 너 명예로워져라, 너 훌륭한 대사해라, 훌륭한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 마음 아시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어느 경지에 가는 줄 알아요? 그걸 알아서 철이 들게 되면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얘기할 때마다 열이 받아요. 왜? 이 성경 구절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크게 성공해 주실 거야, 이런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았어요. 무슨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갇혀있는 순간에도 나의 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괜찮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내가 아니까, 나는 믿으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더러 목사님이 고래고래 핏대를 세우며 승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듣고 있는지 안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잘났든 못났든 간에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내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빨리 철들어서 훌륭해 주실 수 있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첫째 조항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전능하사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느니라, 어떤 처지에도 처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철든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렸는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멋지고 훌륭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